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해인 삼매라 하면은 쌈마디, 쌈마타 이렇습니다. 번뇌가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번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해인 삼매고 또 법성 삼매다. 그렇게 우리 마조 스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바닷물을 이렇게 맛보면은 그 모든 강에 있는 물을 다 맛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 다른데 멀리 갈 거 없이 그 앉은 자리에서도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도를 이룰 수가 있다. 또한 법성삼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 뭐 중생이든지 부처든지 보살이든지 성문이든지 할 거 없이 모든 생명은 그 법성 삼매 속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가 작용하는 일체 모든 속에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생은 그 이름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상을 쫓아다녀가지고 마음속에서 어리석은 정이 망령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가지고는 가지가지 업을 이제 짓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 줄 알고 그걸 우리 현재 사용할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성심이다 그랬어요. 성심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부처님과 동등한 그런 성심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중생의 업에서 벗어나서 일념반조한다. 그래요. 한 생각 깨달은 빛이 나오면은 우리 본성 자리로 돌아가면은 온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은 성심이다. 그래서 이걸 회광반조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 것은 뒤쪽으로 이제 넘겨서 40쪽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 모두는 각자 자기의 마음에 통달할 것을요 나의 말을 기억하지 말라. 비록 넉넉히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도리를 설한다 해도 그 마음은 늘어나지 않으며 비록 설하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음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설하는 것도 또한 너의 마음이요 설하지 않는 것도 또한 이 너의 마음이다. 나아가 분신 방광 변화를 나타낸다고 해도 나에게 불 꺼진 죄를 가져오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등 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각달 자심이라고 그랬어요. 자심을 요달한다. 통달한다. 그건 막기 오어라고 그러죠. 나의 말을 기억해라,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야. 불교는 우리의 자심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부처를 찾고 본질을 찾고 우주의 근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맞는 것이지 자기의 마음은 그냥 저 다른 곳에 두고 괜히 마저 오르기라든지 무슨 말이라도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이거죠. 문제는 요점은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자심하고 막기 오하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고 열반하실 때는 내가 한 법도 설한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방편이나 언설이나 문자나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지향하는 말은 각자의 본성 속에 그 속에 이제 지난 시간으로도 배웠습니다만은 자성열반이고 이게 자성해탈이고 자성청정이고 자성이 이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여의고 있다. 이런 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우리 마음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찾아줄 수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마조 스님이 우리들에게 그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지. 부처님이 또 해결해 줄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 설득 하사돌이라도, 이건 뭐냐면은 비론 넉넉히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여러 가지 도리, 진리, 법문, 방편 이걸 설한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은 그 마음은 부중이라고 그랬죠.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지. 마음의 자리에서 보면은 부중 불감이다 이 말이죠. 또한 정설 부득이라도 만약에 그걸 설하지 않는다 해도 뭐 설법 잘하는 분이 설을 엄청난 설법을 할지라도 그건 증가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냥 뭐 좀 그 법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설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은 기심역 불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마음은 또한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뭐 성인이든지 중생이든지 그 누구든지 그 본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중 불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득역시 열심이며, 그렇죠. 설한다고 할지라도 다만 이것은 무엇이 설한다고? 너의 마음이 설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한 설부득일지라도 역시 열심이다. 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또 누가 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설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기준점이 마음에 있다 이거죠. 마음에. 그래서 불교는 그 능가경에서도 말했지만은 심이 종이다. 불어심이 이종이다. 우리 배웠잖아요. 마음이 근본이고 종이고, 또 그다음에 제불심이 제일이다 그래 말이에요. 제불은 무엇으로서 제일로 삼느냐? 마음으로서 제일을 삼는다. 그런 모든 성인, 전성, 우성이 오직 이 마음을 깨달아서 도를 삼았다. 이 마음을 근본으로 하지 않고 다른 교설을 한다 하면은 그건 결국은 부처님의 교설과는 조금 어긋나고 그것을 예도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진정 참성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그 바탕을 마음에서 찾아야만이 그게 훌륭한 그 성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하나 설하지 않나 전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지 분신방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신방광. 분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몸을 여러모로 놔두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몸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들어갔을 때 거기는 이제 자인화교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못 들어오게, 기원정사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사이성에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망고 씨를 심어가지고 하루에 망고 나무를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망고가 열려가지고 그 이파리마다 전부 부처님 이렇게 형상이 다 나타났어. 이게 분신방광이야.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할 때 1100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이렇게 당신의 몸을
여러 몸으로 나툴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18편 신통변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불려환 아사제례 그랬어요. 회제례. 이거 뭐냐면 죽은 죄를 말해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죽은 죄를 가져오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본성 마음자리에서 비추어 보면은 18가지 신통 변화하고 분신하는 것과 방광하는 것과 또 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본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지말적인 일이고 그건 그렇게 큰 무슨 뭐 기적적인 일, 신통 그게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죽은 죄, 죽은 죄라는 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죽은 죄를 가져오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마조 스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만약 성심을 깨달으면 할 일이 없다. 우리 본성을 깨닫기만 하면은. 성심이라는 것은 이게 불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저번 시간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마는 본유, 금유. 본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있고, 본래 청정한 것은 지금도 청정하고. 그게 이제 성심이야. 그래서 여기는 딱히 뭐 불심이라고 그런 말 용어를 쓰지 않고 성심이라고 쓴 것은 부처님에게도 성심이 있고 각기 모든 사람에게도 그 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심이라고 그렇게 단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장마비가 지난 뒤 죽은 죄가 무력한 것은 마치 성문이 어리석게 인을 닫고 가를 증득함에 비유하였고, 장막비가 아직 지나가지 않아 죽은 죄에 힘이 있는 것은 마치 보살의 도업이 순숙한 것에 비유한 것과 같아서 모든 낙이 물들이지 못함이니라. 만약 열애가 공교 3장을 설하기를 항하사급 동안 설하여 이어져 나가는 것이 마치 새사리들이 단절없는 것과 같이 설할지라도 만약 성심을 깨닫기만 하면 모두 더 할 일이 없느니라. 오래 서 있느니라 애썼노라. 이제 그 임과라는 말이 있죠. 임과라는 것은 이제 그 장마비를 임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수로야. 여러분들 그 장마가 오면은 비가 엄청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잿더미 위에 쏟아지면은 불이 어떻게 다 꺼져요, 안 꺼져요? 여러분들 혹시 그 장마비가 지나가 나온 뒤에 그 잿더미 있는 것을 한번 보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는 불씨가 있겠어, 없겠어? 불씨가 없는 거지. 불씨가 절대 없는 거죠.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불씨가 없다는 것은 그 공덕이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무력한 것은 이건 힘이 없다는 것은 불씨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뭐 죄를 퍼다가 다른데 불을 이렇게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이 없다. 이것은 불씨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성문성이 있잖아요. 우리 불교는 성문성, 영각성, 또 보살성, 불성, 그렇죠. 이제 삼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성문성이 주로 뭘 닦느냐면은 인을 닦는다. 인을 온인을 닦아놓는다. 뭘 닦아야만이 그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과 법칙 이러죠. 그러면은 인을 닦으면 뭘 증득한다고? 과를 증득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성문의 입장에서는 인을 닦아서 과를 증득한다고 하는데 그 본성의 입장에서는 그 인과 불인 불과라고 그래서 우리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다. 그런데 성문은 인을 닦아서 과를 증득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불성이 있다고 하는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닦아야 되고 결국은 그것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궁극적으로 깨달은 분은 그 불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다 하는데 성문성은 그런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 성불 할 때까지는 3아성직업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제 성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아성직업은 탐욕을 버리는데 수행하고, 두 번째 아성직업은 썩내는 거 그거 닦는데 보내고, 세 번째 아성직업은 어리석음 그걸 닦는데, 그래서 3아성직업을 지나, 그래서 마음을 조복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 우리의 본성, 여기서는 성심이라고 합니다마는 성심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런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고도 단번에 바로 열반산에 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성문의 어떤 그 잘못된 시각, 이걸 지금 마조 스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림과 사회 유력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임과는 장마비를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마가 지나가지 않고 있는 불씨. 그럼 비를 안 맞았으니까 그 재 속에 뭐가 있겠어요? 불씨가 있는 거죠. 불씨가. 장마비를 맞으면은 불씨가 완전히 꺼져서 없는데, 불을 장마가 안 왔으니까 그 불 속에, 불덩이 속에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다면은 이것은 힘이 있다는 거지. 왜 힘이 있느냐? 불씨가 있어서 그 불씨로 인해서 어떤 공덕도 짓고 성불도 할 수도 있고 수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것은 보살이 도업이 순숙해서, 도업이 이제 순숙해졌다는 거죠. 순숙이라는 것은 잘 익었다 이런 뜻이에요. 잘 순숙해져 가지고 그거 비유한 건데, 그러면 이분은 그 악이 거기에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그 지혜의 불씨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어떤 제 악이 물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물들지 아니하면이라. 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나와요. 약설 열의 공교 3장을, 그러기 뭐냐면은 만약에 열의 공교 3장이라는 것은 이 권자는 이 방편 권자예요. 그러니까는 경율론 3장을 공교라고 그래. 그 경장, 율장, 논장 그러죠. 이것을 이제 설에서 부처님께서 그럼 어떻게 설하냐, 얼마 정도 설하느냐면은 하사급 동안 설부진, 겐지성하게 모래수만큼의 급. 그럼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설부진이라는 것은 설에도 끝이 없어. 그래서 이게 설부진이라고 그래. 그러면 설함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것을 부진이라고 그래.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다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오랜 동안 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같느냐면은 그 구세라고 돼 있죠. 구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쇠구슬, 쇠사슬이죠, 쇠사슬. 그게 이제 끝없이 이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구세라고 그래. 이게 이제 또한 단절 끊어지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 거미줄 보셨습니까? 거미줄 보면 거미줄이 그냥 그 자기 몸에서 나온 줄을 그냥 끝없이 이렇게 풀잖아. 그렇죠? 이제 실타래 풀듯이 풀어가는데 부처님의 설법이 그냥 끝없이 이어져 가는 걸, 그렇게 지금 아침에 하사급 동안 설해가지고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끝도 갓도 없이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거에 비유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세 분이잖아요. 하나는 성문이고 하나는 보살이고 하나는 열의 설법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세 분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만약에 내가 성심만 깨달으면 야고성심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성심만 깨닫기만 하면은 총무여산이라 총 모두 다 이러한 일이 있다 없다. 이러한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성심만 깨달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문이 그 하는 그런 뭐 인을 닦고 과를 증득하는 것과 보살이 또 도업이 순숙해져 가지고 모든 악이 물들지 않는 것과 또 우리 열애가 그 공교 3장 경률동 3장을 설해서 끝없이 이어가 가지고 그것이 끝나지 않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성심, 우리의 본성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총이 이러한 일이 없겠어요.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그렇게 큰 어떤 공덕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성심을 깨달으면 그 속에 성문의 깨달음, 보살의 수행, 그 다음에 열애의 설법 이런 것이 한꺼번에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인을 닦고 과를 증득하고 보살과 열애의 설법과 이런 것들이 근본은 전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어디서 출발했다고? 그 성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성심이라 하니까 그걸 이제 불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그런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심만 깨달으면은 편함을 얻는다 이거지. 여러 말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리입준중이 아니라 그런 것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너희들이 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서 있어서 참으로 애썼노라. 이게 진중이 그런 뜻이야. 그러면 또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닦을 수 없다. 다만 물들이지만 말라.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대중에게 설법하셨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라. 무엇이 오염인가? 다만 생사심으로 조작하고 추양하면 모두가 오염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시중이라고 그러죠. 시중. 설법하는 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시중이다. 대중에게 보인다. 대중에게 설법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중이라는 게. 대중에게 보여 이루되 도불용수.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거 많이 쓰시는 말인데 도는 닦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저번에도 한번 나왔네. 만약에 닦지 않으면 범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닦으면 또 그것도 맞지 않다고. 아니 이게 닦아야 되나 안 닦아야 되나. 그게 참 그래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닦은 바 없이 닦는 거야. 그게 원래 그 수행 방법이라. 닦은 바 없이 닦는 거. 왜서 여기서 도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도라고 그랬어요? 항상 심도라고 그랬죠. 그 마음이야,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그래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본래 이미 구족되어 있고 본래 완벽하고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뭘 더 붙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정 구정 본래 청정하니까 지금도 청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 청정한데 그걸 뭘 또 거기다가 보태려고 하면은 보태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전부 보면은 마음을 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마음 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백이명 벽 다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그냥 이렇게 마음을 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게 일반인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천명이 있으면 천명 중에 한 명도 그거 어려워. 쉬워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는 건 그 어려운 거라고. 그러면 그분들 천명이 뭘 하겠느냐? 전부 알고 보면은 뭐 노력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방황을 해야 되고 끝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막 중생심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냥 가만히 놓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장 자리에서. 잘 봅시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단막 오염이하라.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라. 오염이라는 건 뭐예요? 물들 오자, 물들 염자.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닦으려고 하는 것이 물듦이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니까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성심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요. 다시 말해서 견성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나고, 견성을 했더라도 이게 진짜일까 또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행위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또 닦아야 되고 또 닦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래서 무엇이 오염인가? 하이 오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오염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게 오염이냐? 단유 생사심으로. 다만 생사심. 생사라는 거 어때요? 마음속에 뭔가 그냥 허전해. 이게 할딱할딱 하는 거예요. 중생심이지 이게 생사심이란.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생사심.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성불 출가할 때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출가하셨죠. 그 성불하고 난 뒤에는 어떻다고? 생사가 있었다 없었다? 생사가 없었다는 거지. 부처님이 불교는 이 생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생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이 원래 생사가 없는 속에 살면서도 그 생사심 마음속에 일어났다 꺼졌다. 그럼 또 일부 보면은 또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찰나 동안 생각하고.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알고 보면은 또 찰나 불생 찰나 불멸이거든. 찰나 생멸하는 것은 이게 세간법이야. 생멸은 세간법이고 이것은 중생의 법이고 불교는 불생 불멸이라니까요. 찰나 불생 찰나 불멸. 따라 해볼까요? 한번 시작. 찰나 불생 찰나 불멸. 근데 대부분 그러면 무조건 그 찰나 생멸로 가고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만 해. 그것도 마음을 점 찍게 달렸어. 내 마음이 생사에서 점을 찍을 것인가? 그러면 불생 불멸에 점을 찍으신가?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사가 없는데도 점을 찍으면 되는데 점을 찍었는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또 그냥 수행해야 된다. 또 분별심이 일어나고 끝없이 그런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서 생사가 있는 마음, 분별심, 그것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조작 치양한다. 조작이라는 것은 마음에 조작하는 걸 이해하시죠? 조작한다. 이제 의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마음은 닦을 것이 없는데 닦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이게 조작이야. 치양이라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원래 생멸이 없는데 생멸이 있다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치양이야. 추양. 추자는 쫓을 추자야. 쫓아서 그걸 향한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생사를 쫓을 것인가 불생불멸을 쫓을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각자에게 달렸는데 각자가 깨어나야 돼. 그게 무생법인 불생불멸 그 자리 성심이 원래 생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어났을 때만이 가능하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것이 모두 저기 오염이라는 거지.
이거는 동념즉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저 선불교에서. 한 생각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게 어긋난다는 뜻이야. 동념즉계.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은 그 바로 이제 본질자리에서 어긋난다. 근데 이제 동념하면서도 부동념이면 어떻게 됐어? 근데 우리가 살 때 말입니다. 동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동념을 하는데 부동념인 줄 알아. 이게 우리가 한 생각 갔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러면은 본성은 본래 불생불멸이지.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면은 그건 이제 해강반조로 가잖아요. 본성 자리로 돌아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그 생사하는 대로만 가고 그냥 그 생사가 없는 자리는 못 가는 거예요, 항상. 처음부터 뭐 내나 그 말이네. 자, 43쪽을 우리가 넘어가 봅시다. 평상심이 도다.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만약 그 도를 바로 알려고 하는가. 평상심이 도다.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하는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치사가 없고 단상이 없으며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니라. 경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위다라고 하였다. 예. 그래서 도는 뭐가 도냐?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이게 도다는 거예요. 평상심은 어떤 게 평상심이냐?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욕, 직해기도. 만약에 바로 그 도를 알고자 하는가? 도가 나오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심도라고 그랬죠? 이게 도는 마음이야.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느냐 이거지. 이 마조력은 전부 그 주제가 항상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쉬운 종교라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주제가 간단하잖아. 마음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 나설 것이 없어. 그 앉은 자리, 우리가 생활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 마음을 잘 챙기고 살펴보면은 그건 바로 그것이 뭐 해탈이고 열반이고 그게 부처고 그게 모든 걸 여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 청정이고. 하이의 평상심인가? 무엇을 일러서 평상심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는 여기 나왔잖아요. 조작이 없다. 조작이 많으면 안 돼. 늙어. 그 마음을 왜 그렇게 어렵게 쓸까? 단순한데. 단순한 마음을 사람들이 그냥 괴롭혀, 자기 자신을. 온갖 생각하고, 이 우주를 다 고뇌를 짊어지고 그냥. 그런 분도 많아. 쓸데없는, 부질없는 걱정. 과거에 매달리고, 오지 않는 미래에 매달리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인가 또 없는 것이고, 현재도 이 마음이 어디에 주하는 것이 없잖아. 근데 본래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원래 공적한 것이고 정멸이고 염념정멸이라고 우리 나왔잖아요. 불가득인데 사람들은 그저 온갖 것에 붙들려가지고 과거의 모든 것에 붙들리고 미래의 모든 것에 붙들리고 현재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그게 중생이 참 안타까워요.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치사라고 그랬죠. 치사 이게 또 문제야. 뭘 치하고 버리고. 평상심이 돈데 평상심은 조작심이 없고 시비가 없고 치사가 없고 또 단상이 없다. 단상. 단이라는 것은 뭐 일체 모든 게 필요 없어. 그냥 끝이야 이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단상이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성인이 뭐 범분 이런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범부도 할 것 없는데 그것도 전부 성인이 범부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평상심 그대로만 그러니까 평상심 지니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려운데 왜냐면은 본성이 본래 정멸하고 청정한 줄 알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생각을 일으킨다니까. 들으면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얼른 갔다가 본래 자리로 오면 돼. 여러분들이 이거 하루 종일 낮에는 이렇게 다니다가 밤에는 당신 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코로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또 몸으로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전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비, 단상, 분별, 치사, 이게 다 귀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갖지만은 본래 마음자리로 잘 돌려놓으면은 훌륭한 거라니까. 근데 이제 중생은 오래 가 있다가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마음이 오래 가 있다가 이렇게 거기서 오래 있다가 오니까 이 괴로움이야. 이게 부처님이나 도인은 금방 갔다가 금방 와서 다 없어져. 그냥 없어. 그냥 생각이 일어난다니까. 부처님도 설법하려면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안 일으키겠어요? 마음 일으키는데 본성이 본래 공적하고 청정하니까 일으키지만 거기에 매이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봐도 없는 거고. 이해하셨죠? 예. 그래, 참, 이게 평상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청정심이야. 무심도 되고, 청정심도 되고, 또, 예? 무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경에 말하기를 범부행도 아니고,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니라고 그랬죠? 범부행이라는 건 어떤 분이 범부행이야? 경계에 끄달리는 걸 범부행이라고 그래. 경계에 끝없이 끄달려서 아까 말한 시비, 단상, 선악, 치사, 성범 이런 데 끄달리는 것을 범부로 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범부는 본성이 정멸하고 청정한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마음을 거기다 얹힌다니까. 보면 보는 데 얹히고 들으면 들은 데 얹히고. 근데 문제는 잠시 듣고 그냥 금방 잊어버리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가면은 이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성형행이라는 분은 뭐냐? 성형회는 저기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성문성 있잖아요. 이분들은 수행의 목표가 뭐냐면은, 예? 그거 이제 해탈 열반이야. 근데 거기만 머물러.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마음이 완전히 청정하고 생사가 끊어지지.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극단적인 생각이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왜 대성이 일어났냐면 소승이 전부 해탈과 열반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대성에서 볼 때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성이 나오고 이게 보살성은 대성이죠. 그건 해탈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생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상구벌이 화중생이 보살이야. 이 진리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여기서 구현하는 거고, 중생 구제도 여기서 구현하는 것이고, 그게 보살성이라는 거죠. 그 생사에 중생이 좋아하는 생사에도 보살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열반에도 부주 열반이라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행이라고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 그렇게 어려워요? 절대 어려운 거 없어. 이게 간단해. 근데 이게 선타스님 해야 쉬워. 선타스님이 해야 쉬워. 예. 감사합니다. 그게 왜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 못할까? 그게 전부 이 본성에서 안 차니까 그래. 그 심공,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과 마음의 청정성. 이걸 심공이라고 그래. 청정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 하는데, 심공에서 그 모든 걸 찾아야 돼. 부처님의 설법은 본질이 어디 있냐면 열반에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모든 가르침은 열반이다. 우리 안심보민이란 말을 했죠. 이 안심이 열반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마의 자리, 열반의 자리를 우리가 잘 구현해내야 된다. 본부들은 본성을 모르니까 자꾸 경계, 보는데 끄달리고, 듣는데 끄달리고, 또 말하는데 끄달리고, 자기가 생각이 옳다면 옳다고 하는 데에 또 집착하고, 이게 온갖 것에 집착을 해. 그게 본부행이라고 그래. 이게 보살, 여기 성문은 또 어떠냐?
보살 성문은 오직 그냥 그 생사가 끊어서 중생들이 그 생사하는 걸 보기 싫어서 그냥 해탈 열반 그것만 머물러 가지고 그 중생 구제하는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동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대승보살은 그 범부도 아니면은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또 성문도 아니면은 성문 그거 해탈 열반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리도 현재 지금 삶 속에서 구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중생 구제도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고 그게 보살 자리이타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모든 것은 마음이요 도도 법궤다. 그렇죠.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만 지금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기에 응하고 사물을 접함이 다 이 도다. 도는 곧 이 법궤인데 항아사 묘용이 모두 다 법궤를 벗어지지 못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심지범이라고 말했으며 어떻게 무진등이라고 말했겠는가. 모든 것은 마음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고 마음이 도고 또 마음이 법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돈이 법궤니 진연이 뭐 정멸이니 열반이 해탈이니 전부 알고 보면 전부 마음이야. 여러분들 그래 요 진여화 보살님도 계시는데 진여라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여금행 여금이라는 건 지금 이런 뜻이에요. 다만 지금 행주자화 행주자화는 뭐예요?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이것은 뭐예요?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야. 생활이야. 생활. 거기 위에다가 뭐 생활 삶 써놔요. 그냥. 그럼 간단해. 이게 다 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기전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서로 사람과 사람 만남 무슨 일을 볼 때 그게 응기야. 상대방의 근기에 맞추잖아요. 그래서 응기야. 그 다음에 전물은 또 뭐 돼요? 어떤 뭐 사물을 볼 때, 접할 때, 소리를 들을 때, 뭐 그걸 이제 전물이라고 그래. 그 속에 뭐가 다 흐른다? 행주자화에도 그렇고, 응기전물에도 그렇고, 모두 무엇이 흐르고 있어, 지금? 마음이 흐르고 있죠?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그걸 놓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 이게 알고 보니까 도다는 거지. 도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게 마음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걸 네가 잘 봐라. 도는 즉 이 법궤다 그랬다 했잖아. 도는 그런 게 도는 마음이고 또 그런 도가 법궤니까 법궤는 또 뭐예요? 법궤도 마음이라는 뜻이지. 법궤도 내지 항아사 묘용이 불출 법궤다고 그래 돼 있죠. 뭘 벗어나지? 법궤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 항사 묘용이 다 알고 보니까 어디서 그 출발점이 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에 있다는 거지. 마음에. 왜 그냥 마음이 도요, 마음이 법궤요, 마음이 진여요, 마음이 정멸이요, 마음이 청정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벗어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약 불련자일 때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 심지법문이라고 말했겠느냐 이거지. 우리 처음에 배웠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땅에 비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이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 머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심지법문이다. 이렇게. 또 어떻게 해서 무진등이라고 말했겠느냐.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예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